할렐루야. 아이와 엄마가 유치원에 가려고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앉아 있지 않고 계속 서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만 까불고 좀 안전벨트 좀 매라. 네가 차에 얌전히 앉아서 그 안전벨트를 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엄마가 운전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아이가 계속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협박적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빨리 앉아서 안전벨트 매. 다시 한번 아이가 싫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다시 엄마가 이제는 그 협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엄마 말을 듣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그래서 엄마가 차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벨트를 매기 시작합니다. 좋아, 진짜 그랬어야 되지 하는 엄마의 대답과 함께 드디어 차를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차에 파묻혀 작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들을 만한 작은 소리로 흥얼거립니다. 겉으로는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서 있지롱, 서 있지롱.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팔복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혹시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 듣는 척은 하고 있지만 저 말씀대로 나는 살기 싫다. 겉으로는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서 있지롱, 서 있지롱.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팔복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메시지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속과 그리고 겉이 똑같아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은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네 개의 복을 살펴봤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 의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고 줄이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인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바로 대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십계명 같습니다. 십계명도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고 5계명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구약에서는 10계명으로 규정한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바로 팔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블레싱, 주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대인관계 입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시대적 배경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치하에 두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숭배하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으로 그 철학을 근거하여 세워진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시의 철학자들은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나약한 사람들의 최고의 표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긍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오직 건강한 자녀만을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굉장히 훌륭하고 유명한 사상가라고 말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이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치관은 뭐였냐면 긍휼과는 거리가 먼 무자비함이 최고의 선으로 규정짓는 그러한 시대가 로마라는 나라의 그러한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없는 불쌍한 노예, 그리고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힘과 오로지 권력과 오로지 통치, 따라서 그들은 긍휼을 나약의 표시로 보고 긍휼, 즉 불쌍한 사람들을 가장 멸시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게임 체인저, 초대교회가요,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버리는데 이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 자비라는 말, 인애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여지는 헤세드, 인자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긍휼은 절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여인의 죄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 여인을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가오셨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만약에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긍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흑백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에서 이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긍휼이 작동하는 것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내 자신이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그 관계 깊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특히 이 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특히 불우한 자, 고통당한 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이 긍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곧 잘 나눠주고 잘 대접하고 잘 섬겨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들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사람들 그만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좀 대접받고 싶고 저도 좀 그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이제 좀 덜 나눠주고 저를 위해 그것들 좀 사용하고 싶어요. 계속 도와주니까 그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러니 좋다. 그러면 이제 너는 그만 주는 자가 되고 이제부터 얻어 받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랍니다.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다급하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염없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때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고 스스로가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이 정도 좀 인풋 좀 이렇게 섬겼으면 나도 좀 사랑을 좀 받고 대접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도움과 긍휼을 바라고 사는 인생보다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 정말로 참 복이라는 생각을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베풀 긍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많은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고 있는 긍휼이 많기 때문에 그 긍휼을 나누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나눠드리십시오. 받는 자 되지 말고. 받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힘든 겁니다. 나누어 줌으로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한 집사님이 이야기인데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 중에 하나가 병이 나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참 안 됐구나, 어디가 아프지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순간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실험실에서 실험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열리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 아픈 부하 직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대요. 예수님이 하셨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간으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되는 피해들이 생각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급부에서 내게 순종하면 어떤 축복보다는 어떤 손해가 임하지는 않을까? 어떤 불이익은 혹시 있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집중하십시오.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순종하면 자신이 겪어야 되는 피해들이 먼저 생각난 거예요. 뭐냐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했을 때 일어날 일들, 실험이 늦어져서 연속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에 쏟아질 동료들의 비난들,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 자신의 상사에게 들어야 할 꾸지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번만큼은 꼭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국 그 직원을 위한 투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3시간을 보낸 후에야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예측과는 달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시간이면 끝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실험들이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 실험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욕을 안 먹었대요. 그리고 예정된 세미나는 회사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취소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이익이라는 그런 예측을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이 집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생각이 바뀌니까 삶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면요,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치관이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예측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되더군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측대로 사는 인생들 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했을 때 이런 손해들이 있겠지? 아니요, 이런 축복들이 있겠지.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측대로 이 정도 가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라니까. 할렐루야. 플러스 하나 더하기야. 예측대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로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 패턴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부르짖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측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하이웨이처럼, 고속도로처럼 쫙 깔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나니까 궁일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긍휼 사역이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그냥 쬐끔쬐끔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그냥 마음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필요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들의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활의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이 없었어요. 내 시간이 필요 없었어. 내 소유가 없었어요. 내 소유가 네 거였고 네 것이 내 거였어요.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이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들은 함께 울었어요. 진짜 그들은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공동체가 진짜 동화 속에서 있는, 정말 꿈속에서나 있는 이 초대교회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 모습을 보고요, 로마가요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러자 온 백성이 이 초대교회를요 칭송하고 여러분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게임 체인저. 로마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둘씩 이 묘한 초대교회의 이 메리트, 이 매력을 보고요,
하나 둘씩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참 많은 그러한 일들에 섬기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의왕 속수교회 목사님 네 분과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김용준 우리 고려인들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 네 분과 저희 내외가 함께 속초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분들 생각하면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복음분투하시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모습들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깝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저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할 텐데,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속초에 가서요, 가장 좋은 음식들, 또 좋은 숙소, 따뜻한 마음의 교제로 귀한 시간들을, 그것도 올해도 아니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온 후에 의왕 석수교회 그 김홍진 사모님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모에게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자리가 안양 석수교회에서도, 그리고 여기 의왕 석수교회에서도 더 특별히 사모 모양으로 사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석수교회에서는 남편 옆에서 웃는 척, 그리고 재미난 척만 했고 그래도 됐는데, 여기 의왕에서는 직접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어렵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은근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성도들과 주고받는 인사들도 어려웠고, 특히 주일 식사로 쩔쩔맸습니다. 그랬는데 은혜마을교회가 섬겨주신 속초 여행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아주 황송한 여행 내내 날 사랑하신 노래가 내 속에 울려나오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목사님과 권현심 사모님의 이런저런 사역, 섬김,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번 잘 해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못한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모한테 보내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는 이 긍휼 사역이 귀하기 때문에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를 보자 사모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개척 초기에 힘들었던 그 시간들 동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보상이 물밀듯이 제 마음속에, 사모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의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복입니다. 이 마음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가득 찬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공과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요. 장정 한 사람이 주 5일 근무로 약 놀라지 마세요. 23만 년. 23년이 아니라 23만 년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약 5조 5천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냥 그 다 떼고 반을 내면서 6조 약. 그러니까 일평생이 아니라 가문의 가문을 이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게. 그런데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복음? 6조를 빚졌는데 탕감해 줘 버렸어. 여러분 오늘 이 말에 진짜 아멘 해줬으면 여기 몇 명 있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무슨 사업을 벌였는데 6조를 빚었을까? 그 의미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요. 얼마나 이 종이 기뻤을까요? 근데 탕감받은 종이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물론 1,000만 원 자체만 하면 큰 돈이죠. 근데 6조에 비하면 1,000만 원이 돈입니까? 혜련 집사님, 1,000만 원 돈이야? 돈이지, 돈은 1,000만 원. 근데 6조에 비하면 돈이냐고요. 근데 그 빚 안 갚는다고 이 동료를 때리고 고발해 가지고요 감옥에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이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를 지금 탕감해 줬는데 고작 그것 때문에? 왜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1만 달란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공짜로 받아요. 왠지 아세요?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요 값으로 여러분 매길 수 없고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돈으로 내게 얼마나 되는 그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원이란 축복을 공짜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1만 달란트는 그러한 가치 있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그 1,000만 원 에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조금 욕했다고 그 사람 용납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시작.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아내는 직업적으로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할 적령기가 되면 믿는 사람과 그리고 좋은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결혼할 때 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선택해야 될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가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게 뭘까요? 저는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나눠드리려고 지금 쓰고 있는데, 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기준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잘 믿는 기준이 뭐냐면 그 배우자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냥 이 교회 저 교회나 예수님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또 한 가지, 내가 신뢰할 만한 목자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자랐잖아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이뿐만이 아니라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자, 레위기 21장 보면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자, 여기 창녀, 음란한 여인입니다.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선지자는 취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해 놓으시고 나서 뭐예요? 웬걸 이번에는 그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율법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아니요. 여호수아가 아니요. 율법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정반대 충돌되는 그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하는 거예요. 창녀랑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놓고 와, 또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실까? 왜 불합리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불합리하잖아요. 선지자가, 여러분 목사가요 결혼을 하는데 창녀랑 결혼을 했어. 근데 여전히 그 창녀짓을 하고 있어. 고멜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아마 1년도 못 가서 그냥 쫓날 것입니다. 그 사모님을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며 성도들은 어떻게 그 목자를 따라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 구도가 지금. 그런데 신약에서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거. 불합리하잖아. 근데 불합리한 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이 불법이고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불합리하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것보다도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을요 명확히 보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우리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난 상종 못할 원수가 있고 내가 저 인간하고는 정말 내가 왼수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그 탕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 못할 사람 없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사람들은 이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은혜는 여러분 불합리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격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명확하게 그 사실들을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원수 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진짜 처절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인정 못하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여전히 오늘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 강한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합리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이런 불합리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죄인을 위해 죽어요? 누가 그 파렴치한 페르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간혹 선한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인은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도 착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자식 새끼들은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런 카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에 주목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인가 막 이유를 따지려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유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를 주목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조건적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유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깊이 믿음으로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